받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이지요. 뭐든지 혼자 하면은 신경 쓸 거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 수가 있는데 함께 가면 조금 느리긴 하지만 멀리 목적지까지 함께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좀 늦더라도 우리 함께 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 중에 하나인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높이가 무려 100m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나무입니다. 굉장히 높은 나무죠. 그런데 이 나무를 자세히 살펴본 연구가가 있는데 희한하게도 100m가 올라가는 이 나무인데 뿌리는 보통 우리가 깊다고 생각을 하지만 희한하게도 이 뿌리는 별로 깊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깊지도 않는 뿌리가 100m나 되는 나무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아주 깊이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깊지는 않지만 옆에 있는 다른 뿌리나무와 서로 엉켜 있어서 그 힘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이 있어도 폭풍우가 있어도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비결은 바로 옆에 있는 나무들과 뿌리를 끌어안고 엉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홀로 서 있으면 뭐 이렇게 잘 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함께 엉켜 있고 함께 하고 있으면은 아주 힘있게 나무가 끝까지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과도 우리가 한번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신앙생활한다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신앙생활 이 자체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혼자 신앙생활을 합니까? 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도 나 혼자 내 신앙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꼭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은 늘 실족할 때가 많은데 실족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일어서야 되잖아요. 근데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혼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간결하게 이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혼자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그리고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 번쯤은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성경에 혼자라고 하는 단어가 20번 나옵니다. 20번. 많이 나오는 것 같죠? 사실은 너무 적게 나오는 거거든요. 반대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몇 번 나올까요? 몇 배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몇 번 정도? 136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숫자의 차이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만은 이 성경에 혼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그 앞뒤 문맥을 보면은요, 사실은 결코 좋은 일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바로 그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혼자예요. 혼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한 자녀들이 있고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또한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하면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혼자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 뱀이 와가지고 그거를 톡 건드리면서 우리의 생각을 순식간에 뒤바꿔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언제 일어나느냐?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혼자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은요,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느니라, 그러한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고요. 오늘 우리 구자정 학생이 읽은 성경 말씀에도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름 뭐지요? 임마누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실 때에 늘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사는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인데, 혼자 꾸면은 꿈으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꿈은 뭐가 되느냐? 역사가 됩니다. 히스토리가 됩니다. 그걸 그대로 분해를 해보면은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기쁨도 2배로 넘치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도 함께 나누면서 반으로 줄어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내용의 이 근본을 얘기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원리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려고 할 때에 그 안에서 축복의 원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고 우리 성도와 함께해야 되는지, 또 함께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질문입니다. 저도 늘 고민하고 있고, 제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번번이 잘 못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함께 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구자정 학생이 읽은 출애굽기 18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출애굽 자체도 힘들었지만 출애굽한 이유가 더 힘들었습니다. 왜? 출애굽할 때에는 목표가 있잖아요. 이 애굽을 떠나는 거. 떠난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는 자유다라고 하니까 이제 뭔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니지요. 서로 내가 최고다, 서로 내 말이 옳다 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여기저기 얽히고 설키다가 결국은 누구에게로 오느냐? 모세에게 옵니다. 누가 옳습니까? 재판해 주세요. 모세가 이러한 일을 한두 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지치다 보니까 맨 나중에는 번아웃 돼버립니다. 완전히 다운돼 버려요. 바로 그때에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 이드로가 이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7절 이하인데요, 오늘 말씀으로 읽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한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모세로 하여금 이 일을 잘 극복할 수 있는 2가지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목장 교환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요, 가르치라이고, 2번째로는 동역하라입니다. 자, 이 모든 문제를 자꾸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들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라, 말씀을 가르치라가 첫 번째 내용이고요. 2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일을 행하되 혼자 하지 말고 동역을 하라, 함께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고 있지요.
내 백성들 중에서 천부장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지휘관, 백부장 100명, 50부장 50명, 10부장 10명, 그들을 세워서 책임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은 일을 빨리빨리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일이 많다 보면은 일을 다 못합니다. 한계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을 분담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일들을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 이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모세에게 이러한 조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목회자는 설교를 하는 일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동역자로 세워지신 분이에요. 또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도 각자 이 달란트에 따라서 주어진 은사가 다 다르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초에 우리 임명을 할 때에도 그러한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역할을 받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그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짐하며 우리가 임명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몸으로도 합니다. 기도로도 합니다. 어떤 분은 물질로도 많이 합니다. 각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음악으로도 하고, 어떤 분은 방송기술로도 하고, 어떤 분은 미술로도 그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이 홀로 있을 때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함께 모여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힘이 모여져서 그야말로 주님의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장 교재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듣게 보면 좀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의미처럼 보여요. 뭡니까? 포기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결코 이 말은 포기의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초대하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옆에 동역자를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지혜의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그 순간, 그 빈 공간에 주님이 오십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그 빈 공간에 동역자가 채워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가 그 지혜의 눈을 갖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내용을 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고린도 전서에도 교회 공동체 내에 주시는 말씀으로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의 역할이 다 달라요.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내용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을 보면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은사는 다르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가 될 때에 그 안에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열매가 되게 하신다. 그 메시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조금 유식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재능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A라는 사람에게는 A라는 재능을, B라는 사람에게는 B라는 재능을 각각 다르게 해 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다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선가 분명하게 다르게 그 특징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지혜를 주셨고,
누군가에게는 믿음을 주셨고 누군가에게는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르게 그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셨을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분은 말씀을 참 잘하시는구나. 저분은 참 일을 하는데 정말 꼼꼼하게 잘하시는구나. 저분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잘 기록하는 분이시고 저분은 특별하게 우리를 위하여 위로 격려해 주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별로 우리가 잘 신경 쓰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빈 공간에서 늘 수고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몸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을 형제가 가졌고 형제가 없는 것을 내가 가졌을 때 그거를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유익이 나타나고 그러할 때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열매는 이른바 사랑의 열매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월 첫 주일인데요. 해외 선교 주일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우님들,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해외 교회 선교 공동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몇 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필리핀의 데니엘 라바로사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실제로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세 군데입니다. 필리핀에 데니엘 라바로사 목사님이 계시고요. 또 공산권이어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은 또 그곳에서 또 전위 선교를 하고 있는 땡땡땡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을 이야기하는 순간 신분이 노출이 돼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름을 소개할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이 카자흐스탄 선교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네팔 선교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선교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곳 단체에 우리 교회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사가 돼서 그곳에 파송되어 선교를 한다고 해서 꼭 선교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사람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가운데에 이 선교라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분들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은사로서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곳에 가지는 못했지만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로 헌금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위로와 격려로 그들과 함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계기를 마련해서 직접 그곳에 방문하여 그곳 현장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피며 기도하고 있는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커다란 이 선교의 역사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지요. 우리의 기도가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손과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봉헌하고 있는 선교 헌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필리핀의 데니엘 라바로사 목사님, 또한 카자흐스탄의 땡땡땡 선교사님 뿐만이 아니라 네팔 선교 현지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힘든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왜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외롭지 않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있지요.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입니다. 함께. 그들이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찾아가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중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외롭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해외 선교 주일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하면은요, 우리 기도할 때에 해외 선교, 특별히 우리 필리핀의 데닐라 바로사 목사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을 보내고 있는 카자흐스탄 땡땡땡 선교사님, 우리 다른 이 온라인 공간이 아니고 우리끼리 있을 때는 이름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팔 선교 네트워크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되면 또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여행도 많이 가는데 한 번쯤은 꼭 가서 그 현장을 보고 기도하고 오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과연 뭘까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이재경 목사를 부르셨어요. 우리 장로님 부르셨고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다 부르셨어요.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지요. 왜 하나님이,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부르신 목적이 뭐지요? 뭡니까? 오늘 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무엇이든지 혼자 하실 수 있고 뭐든지 혼자 완결하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왜 굳이 그거를 홀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이재경을 불러서 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누군가를 불러서 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끼리 같이 붙여서 연합하게 하고 주님의 몸을 이루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 오늘 이 교회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설교 때 우리 김충만 장로님이 설교를 아주 멋있게 잘해 주셨어요. 자, 거기 보면은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는데, 12명의 제자지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보내사 전도도 하며,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 나왔냐면요,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요단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되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마음을 늘 공유하고 늘 느끼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공적인 사역, 이 공생의 사역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요, 제자들을 부르신 일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3장 그 내용은 분명히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능력 이전에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의 동행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이름 자체가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옆에 있는 동자국자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끝까지 나갈 용기를 얻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드우드 나무처럼 뿌리는 깊지를 못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있으나 믿음이 아주 깊은 연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뿌리가 서로 엉키고 서로 붙잡고 있는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혼자 꾸면 꿈으로 끝나지만 함께 가면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요 본문은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내용은 뭐냐면은 주님의 일을 분담하고
두 번째로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예요. 거기 보면은 각자 은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마가복음 예수님 이야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도 옆에 있는 모든 교우들과 교회 밖 담장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도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잡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교우님들 금년에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 생명을 회복시키고, 우리 함께하는 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열매를 맺되 풍성한 사랑의 열매로 충만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